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해달라고, 또 이 시간에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직을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고난주간의 마지막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질병 같은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가 살 때 질병과 교통의 사고와 안전을 지켜달라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산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금요일날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도세상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또 성도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풍요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시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하해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9장 18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다 하시고 성경을 의지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술주에 채워 예수에게 이르더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발자국을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직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계획하는 일이나 맡겼던 문제나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두 번 다시는 전쟁이라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수그러들게 하여 주시며 확진자들은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총선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아버지 나라를 잘 뽑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다시 국가가 굳건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심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업체마다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성령의 손길로 그 부위부위를 만져주시고 치료 역사하셔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 때 질병과 교통사고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이제 고난주간의 마지막 사원 금요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인데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한테 곁에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이자 사순절의 마지막에 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운명하시고 장사를 지내는 과정이 일어나는 아주 긴박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특별히 기억하시면서 또 금식은 금식할 대로 하시고, 또 여러분들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후 운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고 마쳤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이게 분명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통 주인이 어떤 일을 종에게 시켰을 때 종이 그 일을 다 마치고 와서 다 마쳤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바로 성인시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자기는 다 드려짐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3페이지에 나옵니다. 이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사셔야 된다. 그러면서 4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갑시다. 시작합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으시고 죽으신 것은 뭐 본인이 무력해서 이렇게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담당하기 위해서 뭐 변명이나 뭐 요두요덩치나 반항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순히 어린 양같이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완수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류 대속의 길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참 비참한 인생이 됐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늘 방황하게 되고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문제를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성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시대로 행하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 떠오르는 게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것, 어떤 사람은 또 입신양명해서 높은 자리와 명예를 구하는 것. 이렇게 이런 데다 초점을 둬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인생이니까 자기 각자의 그런 길이 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우리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생각이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보면 예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때 보면 이런 문제들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성공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시면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비석을 썼대요. 자기 죽으면 비석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딱 썼다. 참 그런 비석을 쓴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 인생이 정말 후회 없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자기 신이 살아야 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구 성공의 길이라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는 실패의 길, 고난의 길, 손해받는 길이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게 성공하느냐 실패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던 창성으로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산다는 게 굉장히 쉽신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올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해보고 좀 묵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만 해도 정말 그 사람은 인생이 보장된 성공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사실 그 사람에게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죠. 또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죠. 또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지. 또 뭐 돈이 없겠어요. 명예도 있었죠. 또 거기다가 율법에 흠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자기 삶이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자신이 그렇게 이제 얼마든지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180도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 그의 모든 삶을 뭐라고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복음 전파 사역자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정말 아버지 정말 도망가고 싶은 길이고 정말 핍박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길을 가면서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한번 봅시다. 3장 13절 한번 빌립보서 3장 13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21페이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신 상을 위해 달려가느라. 그러니까 어떤 역경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지나서 나는 그걸 보고 갈 거야.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없죠. 우리 운동선수들이 우승을 목표로 달려갈 때는 그 훈련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하고 싶은지 않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그 고난도 어려움도 참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끝까지 살겠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의 뜻과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하기는 좀 뭐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주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또 내 인생의 목표가 이제 설정되어 있는가? 바로 나는 주님의 사는 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는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목표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수정하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있다가 사형 집행 당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348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하였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도 이미 준비되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정말 예수님 앞에 서서 바울처럼 다 이뤘다가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아주 대속의 사랑, 그 강권적인 그 대속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동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권해서 자기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는 그 은혜에 보답을 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대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 대신 좀 살아라. 내 삶을 네가 살아라야 되는 거예요. 참 이 말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부담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죽어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우리 모든 죄 피값으로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남은 삶을 대신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것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정말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또 고난 중간에 오늘도 성금요일이니까 여러분 특별히 더 기억하여 주시고 또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수그러들긴 했어요. 집단 감염만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좀 해주시고 또 죄송하는 거래요. 우리가 모두 일상이 굉장히 뒤틀어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정상이 돼야지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또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방역팀들 또 공무원들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 또 신천지가 다 드러나서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달라고도 기도하시고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질병이나 이런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잘 회복하게 하셔서 특별히 우리 예수와 함께 성도님들은 사업마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12일부터 이제 교회에서 3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아마 통보를 갈 거예요. 통보를 갈 텐데 몇 시에 예배를 드립시오. 그렇게 오셔야지 자기 자리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 거리두기 지침에 의해서 들어오는 숫자가 딱 표가 있습니다. 그거 좀 협조 좀 해주시고요. 또 심신자나 또 아이가 통제가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같이 오면 안 돼요. 같이 엄마랑 예배를 드릴 수 있다든가 이런 사람만 아이를 데려올 수 있고 안 그러면 서로 교대에서 오시면 되고 또 질병에 걸려서 열이 막 37.5도가 난다. 열이 이제 내 몸에서 난다 그러면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체크되면서 빠꾸당할 수가 있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주일날 제가 첫 선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시고 주일날 아침에 또 와서 왜 새벽 기도 하느냐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너는 앞으로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일 부활절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잘 협조해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이제 두 번 다시는 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살아갈 때 악한 영들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질병과 교통의 사고와 안전을 지켜 보호하시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